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2일차입니다. 초막절 설교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8장까지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초막절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텐데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넘어서 우리 땅도 아닌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뒤를 열심히 쫓아다녀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에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6월절 바둑돌 4개를 둔다고 했죠.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이슈로 떴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만 될 수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1차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셨습니다. 해필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율법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죽이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유대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6월절에는 이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때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걸음이 교만한 걸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 본부를 떠나서 시돈과 두로 해외 지역을 돈다고 했습니다. 자, 데가볼리 그리고 그 운둔의 끝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서 제자 훈련 수련회 MT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또 물으신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자, 그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자, 그것을 확증하시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짐 싸서 정리하시고 성전세 세금 내시고 이제 예루살렘 하시는데 제자들끼리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야 생각하고 누가 크냐 이슈 가지고 자리 다툼 싸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형되기 전날까지 이렇게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하시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처형 당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때가 초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유대력으로는 6월절 있는 달이 1월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오시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태양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3월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구약에서는 7월인데 이 신약에서는 10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초막절 10월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은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셨을까요? 두 번째 6월절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갈릴리 사역을 가셨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초막절에 처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6개월 만에 처음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두 번째 6월절 이후부터 예수 죽이자 결론 났다 그랬죠. 계속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는 눈 이렇게 쫓아다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지금 초막절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분위기가 자, 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스스로 말하려 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거든요. 보내는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가셔서 설교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자, 계속 말해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0절을 보시면 이 무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은 귀신 들렸다. 전에 바알세볼 들렸다. 사탄 들렸다. 이렇게 말했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은 그들의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거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안식일에 사람 고친 거 그거를 계속 트집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안식일 트집 잡는 거 보아왔었죠. 성경에서.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부딪힐 때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 법인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해서 너희가 할례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안식일에도 할례 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법이 충돌했을 때 자,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법보다도. 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딱딱 피해서 할례하지 못하도록 생명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지 아니하면 이 우주 속의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일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생명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했어요. 쉬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너희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안식일 세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230
4가지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예를 들으신 거예요. 23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누구여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부사항 이들은 따지면서 정말 중요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공의 이런 것들을 놓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아랫사람을 이 사람들이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지명수배의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았는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학자들은 자,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이렇게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국부나 그 나라를 살린 사람에게서는 신화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박씨인데요. 이제 박씨의 이제 그 원조는 누구냐 하면 박혁거세인데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심지어 아래서라도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커다란 무슨 복숭아꽃, 커다란 뭐 연꽃 거기에서 짠 하고 태어났다. 무슨 공주님으로 딱 열어보니까 공주님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신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이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떠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 당하고 나는 떠난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이 말을 이제 떠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수님은 이렇게 평행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 하는데 이 사람들 도무지 알아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냐? 헬라인에게로 가느냐? 헬라인은 여러분들 이방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으로 가려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슈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하는 설교가 생수 설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메시아가 오면 하는 설교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너희는 성경 박사가 아니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초막절에 하는 이런 이제 이거 세레모니, 이거를 뭐라 그러나 의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이제 이들이 40년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초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물의 축제하고 빛의 축제를 합니다. 두 가지 축제를 하는데, 이 물의 축제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에서 포도주와 함께 그 제물 위에 그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낭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자, 이 우리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생수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유월절의 실체도 예수님이고 초막절의 실체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생수의 실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사야 55장에 메시아가 오면 하는 설교 물을 주겠다.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실로암 연못 물에 가서 포도주와 물을 붓는 것처럼 나는 나의 물과 나의 피, 포도주가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를 다 부음으로써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생수라는 게 여러분들 이 사막이나 이 지역에서는 이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그 초막절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9절 보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자,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기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 요셉이라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싫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5절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45절에도 아랫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물으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는 그 눈빛에서는 그 권위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느낄 수 없었던 그 진실함과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긴과 사랑함이 느껴졌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전에 밤중에 한번 찾아왔던 사람 있죠. 자, 그 사람이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이방 땅 갈릴리 사람들도 이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이방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이제 복되다고 했던 그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도 있는데 무조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절 보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53절 이렇게 갈로가 되어 있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갈로 처리가 되어 있던 것은 초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필사하면서 그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로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 아니나 다를까 다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가운데에 세우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완전히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자, 이거 뭐 썼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죄 지은 여자에게 현장범이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갈로로 삽입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없는 사본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을까 했을 때, 자, 이 유대인들은 물의 행사를 하고 불의 행사를 해요. 여인들의 그 뜰에 가서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네 커다란 불빛을 네 모퉁이에 이렇게 이제 불을 밝혀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이 현장에서 죄 지은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올무에 빠뜨리게 한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물의 축제 말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빛의 축제예요. 자, 이 빛이 제가 불기둥,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빛의 커다란 이제 불빛을 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의 실체다.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수도 초막절에 그 물에 축제하잖아요. 그 생수도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자, 이 빛도 이 빛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6월절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라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돼. 나는 왜냐하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콧방귀 끼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간다. 이 말을 우리로 봐서는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떠난다. 떠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꾸 떠난다 하니까 죽으려고 그러는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못 알아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는 그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이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나는 그다도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 볼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자, 인자를 둔 후라는 것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라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리가 있으면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뭐가 자유롭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맞는 말이 맞을까요? 한 말이 맞을까요?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법 주시고 백성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렇게 자유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된 적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종이 되었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종을 누가 자유롭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죠.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온 거예요. 그 자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신 자유예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합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52절을 한번 볼게요. 좀 뛰어넘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다가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 들어 치는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 때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와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할 말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메시아가 오면 하는 설교. 생수를 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생수 그 자체이다. 내가 그 실체이다. 그 물의 행사, 빛의 행사. 예수님께서 빛의 실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초막절 설교로 이제 본 거예요. 자,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모세는 할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했을 때 안식일에도 할례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세부적인 조항을 따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한 정신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반복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 주기 위해서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들은 느껴집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이득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생명 내어놓으셨습니다. 초막절 행사, 물의 축제, 불의 축제를 합니다. 생수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생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빛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 대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들의 어떤 의식만 행하고 오히려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는 그 실체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을 보고 우리의 짐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실체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점은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짐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저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